지난 4월 달에 미국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습니다. 15년 전인가 10년 전이군요. 10년 전에도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인데 가이드에 따라서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가이드는 지질학을 전공한 가이드였어요. 자기는 그랜드 캐니언에 와서 정말 노아 홍수 사건이 진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혹시 못 가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립니다. 저 부분이 바로 셋째 날 창조된 묻지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윗궁창, 아랫궁창,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했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 날이에요. 이날 창조했던 대지가 바로 저 땅이에요. 셋째 날 창조한 땅. 근데 그 위로 이제 바위층이 있죠. 또 그 위로 또 바위층이 있어요. 또 그 위로 바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는데 그 격변은 물에 의한 격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묻지인데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구쳤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샘이 솟구쳐서 올라오면서 이 물이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석회질에 의해서 석회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캐년이라든지 자이언 캐년 가면은 물이 이쪽으로 흐를 때는 이 빗금이 이 석회암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이 폭파해서 이쪽으로 흐르면 이제 그렇게 석회질이 형성이 되고 이쪽에서 여기로 흐르면 또 형성. 이게 첩첩이 이제 시리떡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은 그 석회암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이 나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 위에 큰 호수 2개가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완숙하게 석회암이 되지 않은 분은 이제 씻겨 내려가면서 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장엄한 이 자연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물에 의한 대격변이 지구에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화석을 사왔어요. 화석 2가지를 사왔는데 하나는 바로 물고기 화석이고 하나는 조개 화석이에요. 조개는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열리거든요. 안 죽으면 끝까지 입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저 조개는 산채로 화석이 된 거예요. 바다에 있어야 될 저 조개 뭐가 이동을 하느냐? 물에 의한 지구의 대격변이 저게 증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왜 화석이 되느냐? 이제 저탕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휩쓸리면서 거기에 이제 압사돼서 쌓이면서 석회질에 의해서 석회암으로 형성이 되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그 가이드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가 역사적 진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맞고 인간을 창조한 게 맞고 모든 그분의 약속이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으면 진화론은 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물에 의한 대격변이 역사적 진실이었다. 또 다른 증언이 있죠. 석유요, 석유.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모래밭에서 말이죠, 석유가 나와요. 그건 뭘 증명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저탕류에 의해서 압사당해요. 거기서 이제 그게 침식이 되어 이루어지고 이제 많은 세월을 변하면서 그게
그런 유가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글자를 만들 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서로 둘이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항상 둘이 협력해서 서로 지대면, 이게 이제 한 부부의 원리적인 것을 사람인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메산자,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메산자야, 이런 형태야, 이게 산을 만들어요. 배선자를 만들면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배 주자에 8팔 있고 노아의 8식구가 탄 배, 저게 배산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자를 만들 당시에 노아 홍수 사건을 구존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진실이면 성경은 진실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인간의 모습은 5절 6절이거든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주로 구약에 헤세드를 써요. 헤세드. 우리 헤세드 미션 콰이어 아시죠? 그게 막 은혜란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은혜는 뭘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적 은혜를 얘기할 때 헤세드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은혜, 헤세드를 쓰지 않았어요.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근거, 건덕지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덕지가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 자매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저는 알았어요. 이러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에 기쁨이 있어요. 이제는 동행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동행의 큰 기쁨은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환경을 초월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노아도 의인이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삶이 그를 완전한 자로 만들었어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요 근래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따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따르면서 알게 돼요. 따르면서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은 똑같아요. 아브라함 75살이 돼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자녀가 힘인데, 자녀가 희망인데 얼마나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 집에서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엘리멜렉이 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분이 딱 나타나더니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예? 큰 민족이요? 그러면 자녀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우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아브라함이요, 전혀 절망 속에 살다가 큰 민족이 되리라는 희망 하나 붙들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요. 어야 조카, 여기서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랬더니 애굽에는 풍년이 드니까 어야 내 말 듣고 오길 정말 잘했대. 거기 있으면 큰일 날 뻔봤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풍년이 들어요. 그러더니 병사들이 오더니 여보시오, 당신 옆에 예쁜 저 여자가 부인이요. 어느 이 관계에 오니까 부인이라고 하면 뭐가 잘라버리고 데려갈 것 같으니까 어느 이 관계라 그랬어요. 저녁에 병사들이 오더니 여보시오, 당신이 이 꼴채비를 갖추시오. 왜요? 임금님이 보기를 원하요. 그때 콩가루 바르고 고추장 찍어 바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여자는 못 믿을 것이구나. 근데 자기도 못 믿을 거잖아.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서 오메, 우리 부인이 지금 어디서 못 오고 있을까 미쳐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났는데 여보시오, 아브라함! 호들갑자기 나타나요. 왜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부인님은 부인이라고 해야지 언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죽을 돈 받소. 예? 누구한테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만들어도 그냥 시급해가지고 아니 부인이 아니고 언의라고. 이놈이 부인이라니까. 여보시오, 빨리 이 보따리랑 부인 데리고 얼른 가시오. 그래갖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애굽의 황제가 벌벌 떠는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죠. 예. 그러다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데리고 간 조카 노제 종들하고 이제 자꾸 싸움이 붙으니까 너다,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사실은 너까지 놔두고 와야 되는데 내가 너 데리고 왔던 게 진짜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았나 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럴 때 롯이요, 아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없는 그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 동성애, 이 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지. 40명은요? 30명은요?
그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심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조카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기도 알겠다. 네 조카 너 살려줄게. 그리고 그 조카 롯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잘 살고 있는데 또 5개 국이요 연합해가지고 롯을 이제, 그때는 나라가 적은 것 같아요. 5개 연합할 필요도 없을 텐데 연합해가지고 와서 롯을 잡아가죠. 그럴 때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탄환해 오려고 목숨 걸고 전투에 참전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곁들였던 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르는 지 10년이 된 거예요. 자꾸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고 남자는 종자, 여자는 밭이야. 당신의 종자를 나같이 거시기한 밭에다 심지 말고 하갈 밭에다 심어봐. 그래서 탕창지면서 그 다음날 여보 하갈밭 괜찮잖아. 그런 소리 말해. 셋째 날 여보 자기야 나같이 거시기한 밭에다 심지 말고 하갈 젊은 밭에다 심어봐. 그럴까 해가지고 심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 전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내가 그때 내 생각 따라서 했던 게 얼마나 후회로 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독자 이삭을 드려 그럴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서 그래도 나는 이 귀한 아들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난 하나님께 아깝지 않아. 그 정도로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약 한 40-50년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성숙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알고 따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늘 내가 주인이 돼서 따르면 그분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되는데 질러서 괜히 아이를 깨가지고 미안하긴 해요. 아가야 미안해 뿌잉뿌잉. 예.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게 있어요. 그 노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함이 나타나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노아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여인의 후손이 오는 혈맥을 너의 가문을 통해서 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담처럼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주신 아이가 셈, 함, 야벳이고 국사책에 대한민국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 계통의 우랄 알타 여기에 족에게 속해요. 이레베도요 뼈대가 있는 족속입니다. 예.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악에 젖어서 그 계획이 항상 악한 문화 속에 휩쓸려 사는데 아니야, 나는 메시아 보내주실 하나님 붙들고 살 거야. 그분 따라 살 거야. 그분과 동행하며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한번 봐보세요. 5장을 보면
이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아담은요, 3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셋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03세, 130세. 셋은 에노스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05세. 에노스는 게난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90세. 게난은 마할라렛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70세. 마할라렛이 야렛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65세. 야렛은 에녹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아이가 몇 살? 나이가 182세. 노아는 몇 세에 셈함 야벳을 낳아요? 500세요. 여러분, 이 몇 세에 누구 낳고 몇 세에 누구 낳고 65세에 낳고 70세에 낳고 180세에 낳고 200세 넘어서 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도 200세 후에 난 게 아니에요. 300세가 넘어 400세가 넘어 500세 넘어요. 자, 노아가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그가 50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내 희망이 어디 있을까? 내 희망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구전으로 들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분을 붙들고 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200세가 넘었어요. 300세가 넘었어요. 400세가 넘었어요. 그래도 태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딤의 은혜, 더딤의 은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의지할 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가문으로, 땅을 충만케 하는 민족의 조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더딤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네.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면서도요,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6시간 기다려요. 우리 같으면 5분, 1분 내로 끝낼 수가 있죠. 아니요.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모세가 이 민족 건져야 되겠다 막 나갈 때, 아니야, 너는 더 이겨야 돼, 더 성숙해야 돼. 미디안 광야로 40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이 놀라운 그릇은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아, 내가 애굽의 재상으로 너를 쓰리라 해놓고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보내요. 억울하게 죄수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남다른 아픔, 더딤의 은혜. 위대한 그릇은 위대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가능하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아멘입니까? 안락한 의자에서 우리는 절실한 기도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사업이 좀 기울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아들아, 너 지금 사업이 어렵다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가서 막 도와주라고 뭔 얘기하면, 아유, 아버지 진작 오시 그랬어요. 내 아버지 말대로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살고 먹고 살 거 뭐든 다 사라졌어요. 내 힘으로 휴대폰 값도 내지 못하게 완전히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아들아, 너 실패 원인은 이것이었고 네가 살 길은 이거야. 그래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등장하는 순간, 아버지, 그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더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더 깨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익사해서 허우적길 때는요, 전부 구조요원들이 가서 안 건집니다. 건지려면 같이 죽어요. 왜 죽어버렸네. 이럴 때 대급박에 터럭 잡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잘 아세요. 진주, 큰 진주가 되려면 그만큼의 비례하는 때, 그 고통의 때가 지나야 돼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은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돌아와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춤을 추자 하신다. 이번 주간에 정말 저의 모든 피로가 날라져 가버리는 문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정말 아픔 속에서 춤추자고 그 첫 스텝을 내딛기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 신앙이 회복되고 행복한데 어제 안수집사와 권사 피택 받지 못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다 지난 후 세미한 음성, 곧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등을 두드려 주신 후에 위로하시고 사명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정진하라는 경고로 마음에 새기며 교인이었는가 신자였는가 제자였는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두 사람 피택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각각 100만 원씩 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 변할 것 같아서, 토요일까지 가다가는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송금한 거 아닌가. 이분은 지난번 최경진 목사님 남아공 선교사 오셨을 때 그 담장이 없어서 괴한들이 남입해서 힘든다는 소식을 알고
1,400만 원의 그 담장 헌금을 이분이 해줬어요. 이분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2 내외가 복지시설에서 박봉의 월급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또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애기 많이 난 사람이 애국자거든요. 저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집 자식들 교육은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존중과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멋진 글이었습니다.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춤추자고 조용하게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 집사님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채널 속에서 그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혀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다 주님의 귀한 자식인데 있었겠죠. 아멘입니까? 이 험한 세상, 요즘요 우리 한국이요,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이번에 메리스라고 안 하고 어떤 분은 메리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리아스 때문에 메리아스, 메르스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더 깊이 따라 보십시오.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성하리.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진행적 따라서 그 길을 따르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 여호와 나의 안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바도 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뜻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해불 되게 구령의 해들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미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힘을 주신 그 나 이제 깨달아서,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널리 흘리던 말이 달려가지.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하늘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딤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귀하게 쓰실수록,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할수록 더 많이 부서지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딤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으로 빚어가시고, 그야말로 그 노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딤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안됨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